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우리 교회의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한 게 바로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2019년 한 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참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돌아볼 때 그동안의 폭염과 태풍과 장마와 이런 것에 시달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별다른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수출 국가, 우리나라 경제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북한에서 그동안 잦은 미사일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국지전 전쟁 상황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보살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의 수출 규제, 일본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가 상당히 많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염려를 했는데, 국내 기업들이 또 잘 대응해서 다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안정되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야 간의 정치적인 대립과 국민들 사이의 사상적, 이념적 대립으로 참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깔끔하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성장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도 많이 있지만, 시설이나 환경이나 제도나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어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도 또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열매를 얻었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 또 각 형제자매들도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을 텐데, 성도들과 교제할 때, 연말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 시간 가질 때 그런 감사한 일들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찬양하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147편 1절에서 주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할 이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찬양할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상태나 내 환경에 관계없이, 내 영적인 컨디션에 관계없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몸이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명령이니까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그런 의무감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47편 1절 두 번째 문장에 보니까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절대 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선행은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선한 행위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는 선을 행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들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밥 먹고 숨 쉬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선한 행위를 하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찬양은 선입니다.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시편 9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오 지극히 높으신 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콧노래를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즐거울 때, 기쁠 때 찬양을 드려야 하지만 그 반대로 마음이 울적하고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만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홀로 지고 인생을 참 힘들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미리 당겨서 하는 분도 있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일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 건강을 해치는 일입니다. 항상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데 항상 삐딱하게 어두운 면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네, 누가 잘못했네, 누구 탓이네, 흠잡고 꼬투리 잡고. 그 반면에 뭡니까? 난 안 그랬는데,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딴 사람은 잘못했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냥 매사에 비판적으로 봅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은 희망적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찾지 않고, 왜 내 삶은, 왜 내 인생은, 왜 나는 이럴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생기는 이유는 밝은 곳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깜깜한 밀실에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불빛이 환하면요, 그 반대쪽에는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람들 가운데에는 빛 밝은 곳을 바라보지 않고 길게 들여진 저 길쭉하게 생긴 자기 시커먼 그림자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자 보면 답이 나옵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는 자기의 길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말고 밝은 곳,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거리와 이 어두운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어쩌지 이렇게 해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거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찬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고 또 마음이 슬플 때, 또 언짢은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 찬양을 하십시오. 기쁠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정말 힘들고 슬플 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 기분 좋아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왜 마땅하냐?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에 보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를 내가 부르리니 이로써 내가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할 가치가 없고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기 가서 열심히 손 비비고 이러는 건요, 아부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그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사람인데 만약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종말로 마지막에는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신 목적도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와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시고 자기 자녀 삼으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부르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찬양은 의롭게 된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시편 33편 1절에 오 의로운 자들아 너희는 주를 기뻐하라. 찬양은 곧바른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로다.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할까요? 1절에 나오죠.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첫 번째, 노래로 찬양해야 합니다. 노래란 하나님을 높이는 이런 가사에 리듬과 높낮이와 강약을 덧붙여서 음악적인 요소를 넣어서 표현한 것을 노래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노래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욥기 38편 7절에 보면은 어느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우리 찬송가 중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찬양곡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세계 최초의 노래는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천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람이 부른 최초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옛날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가 젖은 손이 애처로와 살며시 잡아본 순간 거칠어진 손마디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보다 훨씬 이전에 창세기 2장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만나고 최초로 보인 반응입니다. 이게 노랫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서문이 아니고요. 운율이 있는 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쑥스럽겠지만 집에 가서 한번 남편 되시는 분들은 아내에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래 한번 불러주십시오. 사람이 부른 최초의 노래는 자기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는 노래가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닙니다. 자기의 이 영원한 동반자, 배우자를 향한 노래 아니에요.
죄를 지은 사람이 부른 첫 노래는 살인을 찬미하는 노래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이 살인죄에 대해서 변명을 합니다. 그 노래에는 잔인함과 폭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타락한 노래입니다. 요즘 노래들 보면은 이상하게 우리말이 아닌 것 같아요. 붙여서 읽어야 될 때를 떼버리고 떼야 될 때를 붙여가지고 그걸 뭐 자기들 말로 랩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운데 보면 뭐 이상한 욕도 들어가 있고 누구 뭐 저주하는 이야기도 들어가 있고 이거는 아름다운 노래가 아닙니다. 그 좋다고 대중문화라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죄를 찬미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한 사람은 그런 세상의 노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또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자이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는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우리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무슨 노래를 불러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찬미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서, 저는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저는 악보를 잘 못 읽어서 상관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는 음세 개 가지고 모든 노래를 소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가 좀 괴롭긴 합니다만 장난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것밖에 음이 안 나온다고 그래요. 음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듣고 에이 귀찮다, 듣기 싫다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뭘 보세요? 여러분의 음악적인 재능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보지 않습니다. 뭘 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십니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찬양할까요? 7절에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에 맞추어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저 하나님 계신 하늘에 악기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케루빔 그룹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그룹들 가운데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벌써 하늘나라에 작은 북과 피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급된 게 작은 북과 피리지 다른 뭐 하프라든지 나팔, 트럼펫이라든지 이런 악기도 있었을 겁니다. 그 하늘에 있는 악기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들도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를 타락시켰습니다.
악기를 개발하고 음악을 발전시켰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한 건 아닙니다. 술집 같은 데 가면 색소폰 불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음악 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춤과 노래로 자기들끼리 기분 내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세상의 음악, 세상의 악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하프를 개발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금속 문명뿐만 아니라 목축도 도입을 했고 악기도 만들어서 연주를 했습니다. 하프와 오르간이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오르간, 전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어디 있었느냐 이의를 제기하는 분이 있는데 오르간이 별다른 게 아니고요. 관으로 어떤 가죽 주머니 같은 데 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다 오르간이라고 합니다. 백파이프 오르간이나 짐승 가죽에다가 파이프 여러 개 꽂아가지고 부는 것도 오르간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날처럼 전자 올겐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 가인의 후손들이 목축을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 짐승의 가죽이나 어떤 내장기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바람을 불어넣어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가지고 뭐 했어요?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자기들의 죄악된 생활들을 찬양하는 그런 일에 사용했습니다. 세상의 음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실을 찬양하고 강한 지배자를 높이고 찬양하고 유흥을 즐기는데 그 악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계를 여실 때 요한계시록에서는 승리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한 환난기 성도들이 하프로 주를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악기는 사람들이 기분 내고 그리고 즐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악기는 하늘에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요, 악기를 좀 배워보십시오. 피아노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요즘은 바이올린, 첼로, 플루트, 학교에서 하는 리코드, 하모니카, 오카리나, 기타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습니다. 악기를 한두 가지씩 배워두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말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도 찬양의 한 형태입니다. 찬양이라고 해서 꼭 이게 악보에 있는 음을 따라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적인 것만 찬양이 아니라 찬양하다, 찬미하다라고 할 때는 어떤 대상을 높이고 기리고 송축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시편 77편 12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이야기하리이다.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내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사람들 앞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한 주간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나를 죄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 나를 사용하셔서 선을 행하신 것, 이런 것들을 형제 자매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바로 그 간증하는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께서 행하신 바를 여러분이 곰곰이 묵상하고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널리 퍼뜨리고 간증을 나누십시오. 말로 하는 간증은 비록 음악적인 곡조가 없지만 바로 이런 말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노래하실 수 있는 분은 노래하십시오. 악기를 다룰 줄 아는 분은 악기로 연주하십시오. 나는 악기도 못하고 노래는 자신 없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한 일들, 간증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시며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 걱정, 근심은 모두 떨쳐버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